오늘은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고백할까요?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모가 반듯하면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외모가 반듯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아주 요즘에 성업 중에 있죠. 요즘 청소년들은 방학이면 잠시 그 자매애들 그 아이들은 눈을 이렇게 찝으러 성형외과에 가고 방학 동안에 그렇게 또 붓기도 빠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시술을 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볼에 또 어떤 분들은 볼에 뭘 넣기도 하죠. 그렇게 인간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원어로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외모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외모보다 훨씬 더 가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의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반대가 공식적으로 굉장히 사역을 할 때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귀신의 힘을 빌려 고쳐주었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한 공격을 차단하고 또 제자들에게 천국을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밭을 얘기하면서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흠을 잡으려고 했을 때 농사 이야기를 하고서 제자들을 또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이야기에 담긴 그 비유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네 종류로 나누어 주십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소에서 이 예배를 드려도 다른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서 보면 그 네 종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작물을 심기 위해 돌을 치우고 걸어 다니는 아주 딱딱하고 굳은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면 그 딱딱한 길에 뿌려진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애통하며 가난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4장 15절,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떨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까요? 동일한 본문으로 씨 뿌림을 설명하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바로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력이나 또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헬라 원문을 보면 함께 동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행하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의 마음과 생각들의 모든 것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철저하게 닫아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다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내게 혹시라도 손해가 있을까 봐, 내 마음에 숨겨둔 상처와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내 죄가 내가 아무도 모르게 즐겼던 죄악과 그 쾌락을 포기해야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사람,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교회 생활은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신앙의 연륜이 깊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닫으면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예배도 마음을 열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길가와 같은 단단한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흙만 보이므로 옥토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흙을 들추어내면 거기에는 온통 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옥토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라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말씀의 열매가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남편을 이해 못하고 또 아내와 그 가족들을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마다 부모의 삶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있는데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저 설교 한 번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한 번의 설교로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은 굉장히 약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논과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가뭄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홍수로 인해서 물속에서 견뎌야 합니다. 성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인내라고 말합니다.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참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님이 참으셨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톤은 쉬운 경기가 아니죠. 올림픽에서 여러 개의 그 메달이 있지만 마라톤의 그 메달은 다릅니다. 마라톤의 그 메달을 받을 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매주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건 훈련과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면 언제나 즐겁고 은혜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기쁨이 있고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교가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려면 이틀을 꼬박 책상 앞에서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묵상하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부담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학교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인이 또 아내가 살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엄마 노릇을, 또 아내 노릇을, 또 남편은 남편 노릇과 또 아빠 노릇을 하기 싫고 쉬고 싶을 때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는가?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면 우리의 마음에 돌들이 사라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밭은 일시적으로는 잘 자라는 밭입니다.
돌짝밭과 달리 이 밭은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러나 옆구리에서 옆에서 자라나는 그 가시의 기운에 밀려서 마침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막상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말씀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마음을 지배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통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또한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가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세 단어이지만 두 종류의 뜻을 가집니다.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시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염려와 욕심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염려와 욕심, 그 유혹입니다.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종종 무엇인가를 염려하십니까? 세상의 의식주를 위하여서 염려하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물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이거나 그것에 중점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 속에서 그렇다면 마음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 마시고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도 가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왜 염려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것,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염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왜 염려하는 걸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향한 지나친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땅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모든 은혜를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나는 세상 것들을 종종 위해서 염려하는가, 염려에 또한 사로잡혀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말에 예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헌금과 11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죠. 또한 헌금과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물질의 축복이라는 욕심보다 돈에 대한 유혹이 사라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을 거두어서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어떤 마음일까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잘 받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인내로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항상 유혹과 욕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서 모든 욕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됩니다. 여러분, 옥토의 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땅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고 돌멩이를 골라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마음의 가시를, 마음의 죄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꽉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유혹이 은혜를 막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군들 염려가 없겠습니까? 누군들 유혹이 없을까요? 문제는 염려가 없는가, 가시가 없는가, 유혹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에서 돌들을 날마다 가려내고 길가와 같은 그 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뒤었고 가시를 날마다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우리의 돌들을 가려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뒤엎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마음속에 염려가 없어지고 삶이 회복됩니다. 이전에는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놀라게 됩니다.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에 용서를 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흘려갑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에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내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가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옥토로 만들 것인가?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옥토로 가꾸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가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된 그 말씀인 그 레마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고 때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고 때로는 가시밭이었으며 때로는 옥토와 같은 마음일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기도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러내야 할 것들은 걸러내고 갈아엎어야 할 것들은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